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귀와 위엄의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읍조하리로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움 일을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은혜의 능력을 베풀어 주어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자로 부르시고 인도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들은 다 양 같아서 갈 바를 모르게 세상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주님께 범죄하심을 고백합니다. 원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비로 우리 죄악들을 용서하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악을 깨끗하게 주옵소서. 그래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평강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부탁드렸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훌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 난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 들고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교동문 227편 1번 사순절 네 번째로 우리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심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제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들이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참회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다 양 같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늘 세상 속에서 방황하면서 삶을 살다 보니 알게 모르게 주님께 범죄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라 했는데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세상의 풍조에 따라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며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라 하였는데 기도에 나태하여 다만 육신의 소욕에 따라 기도했음을, 또 생명을 걸고 세상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선교사님들과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가 부족했으며 교회를 위해서 어두워가는 세상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가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했는데 우리가 행한 것들을 돌아보며 부끄럽기만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실천이 부족했으며 어려운 이웃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이 그냥 지나쳐 주님의 이름을 욕보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했는데 감사가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불평불만으로 삶을 살았으며 항상 기뻐하였는데 기쁨을 찾지 못하고 원망에만 고집하며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 했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오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원컨대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부족함과 죄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하여 우리들의 죄들이 동이서에서 먼같이 우리들 죄악들을 멀리 옮겨 주옵시고,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지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가 다 되게 하옵소서. 또 이로 인하여서 우리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원컨대 금년 사순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님의 인도와 은혜의 능력을 주셔서 주님이 주신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복음의 사명을 참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착사하셔서 우리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항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서 주님의 항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세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의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네. 예배를 위해서 우리 전창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삶을 붙드셔서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축복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많은 주님께 축복을 받으며 아버지 예배의 자리를 나왔습니다. 이곳에 자정하여 주셔서 드려지는 찬송이, 드려지는 감사와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부족한 저희들이지만은 적은 숙제가 주님 앞에 모였지만은 아버지 우리 함께 하신 것을 주님 믿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아버지 성령 충만을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찾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찍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아버지 아가페 성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뜻을 우리가 받들기를 소원합니다. 이곳에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살아있는 계획이 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계획가 되게 해주셔서 이곳을 하나님의 뜻을 이뤄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룰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 부족합니다. 부족할지라도 우리 주님 저희 아가페를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인 이 아가페 교회가 주님 앞에 기이 기획되었고 기이 쓰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늘 주님 뜻대로 산다고 아버지 말은 하지만은 연약하여 늘 죄를 짓고 삽니다. 생각으로 저지른 죄, 행동으로 저지른 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 죄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사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시고 선포하는 목사님에게 아버지 능력 주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주셔서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들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 말씀 붙들고 말씀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님 앞에 귀하게 축복받고 쓰임맞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특별히 기도할 것은 저희 교회에 빈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 일꾼도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그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아버지 저희 아가페 교회가 아버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시간은 아버지 예배를 시작합니다. 순서마다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를 아버지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시종일관 주님께 의탁하오니 이 모든 것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소다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에서 온 것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을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냈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무리 중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아멘. 다음은 우리 성가대 찬양 그는 실로 찬양 이후에 우리 장중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서 우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셨는데 오늘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봉독한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마음껏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역사상 참 많은 그 사람들이 오고 갔는데 그 중에 참 유명한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무슨 뭐 소크라테스니 나폴레옹이니 이런 위대한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존경받는 인물이 누굴까요? 아무래도 뭐 예수님이죠. 예수님만큼 명성을 얻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의 십자가와 피가 흐르는 그런 책입니다. 그 당시에 뭐 TV도 없었고 전파를 탄 적이 없는데 또 예수님이 또 전 세계를 여행 다니지 못했잖아요. 갈릴리, 가나안 그 지방을 왔다 갔다 하시는데 어째서 그분은 그렇게 유명하게 됐을까? 어째서 그의 책이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고 또 어째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제자가 되겠다고 몰려들고 있을까? 그 비밀이 뭘까요? 요한복음 7장 오늘 본문에 15절 보면요, 유대인들이 기이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할거늘 했어요. 이게 그 당시에 국제어는 아람어였습니다. 예수님은 학교에 다닌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를 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라페란 말은 히브리를 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배운 적이 없는데 그를 안다.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자, 그 당시에 그를 아는 사람들, 히브리를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지도자들, 특권층들만 알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를 배운 적이 없는데 최고의 인테리처럼 성경을 가르치는 거야. 그 권세가 너무나 엄청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가르치는데요. 그분은 신학교를 다닌 적이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 아는 뭐 한국의 유명한 뭐 조영계 목사님이나 김창희 목사님 이런 분들 공부 많이 한 분 아닙니다. 그저 성경학교 나오고 그래서 목사가 된 그런 분들이죠. 그런데 오늘 보면요,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데 또 목사의 그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들을 보면요, 많이 배운 사람, 명문대 출신, 그죠? 외모를 중시하는 거죠. 무슨 학위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좋아하는 풍토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학교를 다닌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가 있고 놀라웠다. 그렇죠?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이유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교인들이 문제예요. 물론 목사의 책임도 있지만 교인들의 책임도 있어. 많이 배워가지고 지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 웃기는 설교하는 사람, 또 기복신앙을 강조해가지고 돈돈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설교를 좋아하는 거라. 그 문제는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정말로 이단의 정의를 정확하게 말하면 돈입니다. 돈이 하나님 된 사람들, 돈 밝히는 사람들이 이단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은 16절에 보세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주님의 그 놀라운 가르침은 어디서 온 것이냐? 그 비밀이 나오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이거잖아요. 예. 자,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주님의 가르침은 학교에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그의 생각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뭡니까?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다.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죠? 사울이 참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최고의 학자예요. 그런데 바울이 가르치는 이 복음은 학교에서 배운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하는 거죠. 예. 자, 이렇게 보면요, 오늘 우리의 예배 위에 오늘 봉독한 이 말씀 위에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에 이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 믿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 믿음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오직 뭡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오늘 이 예배에 임재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죠. 자, 이 보냄을 받은 자가 주님인데 아버지께도 보냄을 받은 자다. 보냄을 받은 자의 근세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면은 나는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인가? 그렇죠? 자, 주님이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했고 바울 역시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고 또 존경받는 인물이 됐는데 나는 어떠냐? 나는 과연 보냄을 받은 자인가? 보냄을 받은 자의 특징은 뭐냐? 18절 볼까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가능하면 본문 말씀을 좀 띄워주면 좋은데 18절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 자, 보냄을 받은 자의 특징은 참되고 불의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요, 자기 자랑을 많이 해요. 많이 배운 것, 명품 자랑하고 집안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냄을 받은 자는 참되다. 그죠? 불의가 없다. 사람들은 외모에 관심이 있어서 관심 받기를 좋아해요. 사람들로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랑질을 해야 돼. 그죠? 과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 그분은 참되신 분이고 불의가 없는 분이라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으니까 뭡니까? 그 근세는 아버지의 근세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죠?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얼마나 멋있고 당당합니까? 그죠? 예. 자, 그렇다면 우리 역시 뭡니까? 나 역시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 바울처럼 보냄을 받았다 이거야. 그러면은 어디 가서 기죽을 일도 없고 자랑질을 할 이유도 없고 주님 미워하는 그런 일, 교만하고 자랑한 거, 그거는 뭡니까? 마귀가 하는 거잖아요. 주님은 그런 거 하지 않으셨어요. 왜?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거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거죠. 요즘 사람들이요, 뭐 연예인들도 뭐 유명한 스타나 뭐 체육인들이나 하나같이 뭡니까? 우울증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의 관심,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잊혀질까봐 이혼도 하고 별짓 다 해보는 거예요. 왜? 날 좀 봐달라. 그죠? 자, 19절 보면요.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죠? 자, 여기서
주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25절에 보면은요, 바로 예루살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평양, 북한의 평양 사는 사람들은 아무나 평양에 살지 못합니다. 거긴 특권층들만 살아요. 이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죠? 이 기득권자들, 뭘 힘을 가진 자들은 자기들의 중심으로 살고 나머지는 밖으로 밀어보내요. 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고 기득권층이죠. 이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밖으로 변방으로 밀어내버리죠. 자, 주님이 저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죠? 자, 저들이 왜 종교 지도자들이고 성경에 능통하고 성경 박사들인데 어째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어떻게 죽이려고 하느냐. 그 이유는 뭐냐? 무지해서 그래요. 무식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모세의 제자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면서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고 이것을 할례 행하는 것을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에는 할례를 행해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율법의 모순이 뭐냐, 저들이 말하는 율법의 모순이 뭐냐 하면은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안식일을 하면 안 되는 거냐. 할례를 행해야 되는, 안식일날 우리가 요즘 말로 말하면 주일날 세례식을 왜 해? 평일날 해야지. 세례 받지 말아야지. 그죠? 그거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율법을 몰라서 무지하고 무식해서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들이 지금 예수를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 피를 봐야 되겠다, 아주 작심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은 자기를 알아봐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되고 안식일에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이죠. 자, 또 20절에 보면요, 20절 볼까요? 우리가 대답하되, 이 무리는 누구냐 하면은 변방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고 촌놈들이죠.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귀신 들렸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 자, 이 무리들은 예루살렘 사람들, 저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 지독한 마음, 피를 반드시 보겠다는 그 마음을 몰라요. 자, 당신이 지금까지 많은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뭐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했는데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그래? 당신 미쳤어? 당신 귀신 들렸어?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자,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율법을 제대로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반대로 변방 사람들도 역시 뭡니까? 무식하기는 마찬가지라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그래? 당신이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해요. 기적을 행했는데 당신 미쳤냐? 귀신 들렸나?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죠. 자, 이게 뭐냐 하면요, 이렇게 되는 원인이 결국은 외모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는 거라.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외모를 보는 거죠. 24절 볼까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그렇죠? 자, 우리 주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 정당한 것입니다.
율법은 죽이는 법이 아니고 살리는 법이잖아요. 그죠? 예, 사랑의 법이에요. 또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거 이거 율법 어기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주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공의로 판단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요.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외모로 사람들을 판단해요. 저놈 촌놈이고 아이 뒤떨어진 놈이고. 그렇죠? 결혼을 할 때도 외모를 보고 돈 많은 사람, 잘생긴 사람 찾지요. 예. 학벌 따지고 집안 따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 유행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돼. 남들이 대학 가니까 나도 가야 되고, 남들이 백신 맞으라니까 나도 맞아야 되고, 그렇죠? 여러분 지금 그 백신 맞은 사람이 한 40억 대인데요. 한 절반 정도가 47억인가 뭐 40억, 한 40억 정도 된다. 부스터 맞은 사람 한 19억, 20억 정도 된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뭐 차이가 맞은 사람이나 안 맞은 사람 차이가 있어요. 신문이나 방송에서 떠드니까 남들 하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죠? 외모를 중시하니까.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해라.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깊이 가슴에 새겨야 될 그런 말씀이에요. 자, 반짝인다고 해서 다 금이 아니잖아요. 진짜보다 가짜가 더 반짝반짝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천국 가면은 놀랄 일들이 많이 있겠죠. 저 사람은 천국 갔을 거라 생각했는데 지옥불에 있고, 저놈은 틀림없이 지옥불에 갈 거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천국에 가 있고, 그렇죠?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주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 그리스도께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그래요. 자, 이 사람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이 결국 뭡니까?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어떤 길을 가셨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죠? 이게 중요한 문제죠. 자, 저들 생각에는 예수는,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예루살렘 성전 그 중심으로 북한식으로 한 평양에 메시아가 오지 저 어디 강원도 산골에 오지 않을 것이다. 이 생각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니까 어떻게 해요? 외모에 신경을 쓰고 살죠. 외모를 따지다 보니까 독 있는 음식도 먹게 되고요. 방부제 탄 거 이상한 거 먹고 병 걸리고 그죠? 외모를 중시하다가 제비 만나서 폐가 망신한 사람도 있고 꽃뱀에 물리는 사람도 있고요. 외모 때문에 명문대 졸업장 받으려고 들어갔다가 돌아버리고 이상한 짓 하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자, 문제는 이 정체성이죠. 정체성. 아이덴티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예수는 누구인가?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자, 예수님의 정체성은 뭡니까?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예요.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그죠? 사도 바울 역시 뭡니까?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이거잖아요.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이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대사죠. US 엠베시더, 미국 대사 정도 되면요. 그 권세와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디 가도 기죽을 이유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의 대사다. 그죠?
이거는 엄청난 거죠. 주님의 대사고 하나님의 대사다. 그죠? 요즘 우리 이민사회에서 자녀 문제가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식 교육을 받고 자랐어. 그렇지만은 외국인들이 볼 때는 쟤는 에시안이야. 그러니까 미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자, 생긴 거는 에시안인데 생각하는 거, 생활하는 건 뭐예요? 미국 사람이라. 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제 한 모 교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은, 자,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우리 아이들이 엄청난 힘든 그런 갈등과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 힘든 게 아니고 우리 자녀들도 엄청 괴로워하고 고통스럽고 혼란스럽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보냄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확실하게 내가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나는 이 땅에 살지만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다. 이게 확신이 되면요, 불안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디 가서 기죽을 이유가 없어. 날마다 근심 걱정하고 뭐 쫄아서 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자, 우리 집사람이 지금 한국 방문 중인데, 가기 몇 날, 몇 달 전부터 좌지간 걱정이 많아요. 비행기표, 티켓팅 하는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보따리를 이거 싸고 저거 싸고 이거 준비하고 저거 준비하고 하는데 끽해봐야 뭡니까? 집에 있는 거 다 버리고 딸랑 가방 2개 갖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해. 집에 있을 때 맨날 바가지 긁고 걱정하더니 가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전화할 때마다 땡큐하고 좋아하고 그래요. 자,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보낸 자에게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정리가 되면은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확실하게 되면은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바울처럼 우리가 멋있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다는 거죠. 자, 주님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주님을 보내셨다. 그분은 참되시다.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이나 변방 사람들이나 이 예수를 몰라요. 메시아가 누군지를 몰라. 메시아가 와서 저들 눈앞에 있고 기적도 행하고 병자도 고치고 하는데 직접 성경을 가르치는데도 저들은 무식해서 몰라. 자, 문제는 많이 배운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뭡니까? 교만하기는 마찬가지라. 불의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도 자존심을 고집하고 교만을 꺾지 못하면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러 오셨고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를 짓지 않습니까? 나의 돌아갈 그 집을 위해서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자, 뱀이 허물을 벗는다잖아요. 뭐 시골에 살 때는 뱀 허물 가끔 봤는데 여기도 이제 시골에 오니까 여기 뭐 애틀란타 시골 아닙니까? 가끔 뱀 허물을 봐요. 자, 뱀이 몇 차례 허물을 벗는데 허물을 벗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아무 데서 살 수 없잖아요. 안전한 장소에. 눈도 침침해. 눈꺼풀도 벗겨진다 그래요. 앞도 잘 안 보이고 방어나 공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한 곳에 가서 숨어서 허물을 벗는다는데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그 바울 되기 전에, 그죠? 사울일 때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죠? 그때 바울의 눈이 안 보였어요.
허물이 그때 벗겨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전에 사울일 때는 그 이름 그대로 정말 내가 최고다, 내가 제일 어렵다, 저 불의한 놈들 다 잡아 죽여야지 했는데 그 사울이 이름을 바꾸잖아요. 나는 바울이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고 만삭대 나지 못한 칠삭동이고,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이름이 확 바뀌어버려요. 그의 정체성이 확인되니까, 그죠? 이제는 나는 큰 거 필요 없어. 나는 정말 작은 자야. 나는 죄인 중에 개수야. 이렇게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온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보내셔서 이곳에 온 거예요. 그죠? 그냥 온 게 아니고 그분이 직접 십자가 지고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또한 그가 성령을 보내서 우리의 정신을 헷가닥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맨정신으로 온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것을 우리 정체성을 확인하면은 어디 가도 큰 소리 칠 수 없어요. 교만하고 자랑질하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저를 만나서 그랬다. 그 사람 조심하세요. 헷가닥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정체성을 확인하고 나면은 내가 저보다 나을 게 뭐가 있는데, 내가 뭐 알면 뭐 얼마나 안다고,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그렇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내 정체성을 확인한 사람은,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 이 엄청난 이 정체성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제가요, 어디 가서도 함부로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막 잔뜩 올라오다가도 어떻게 해요? 이걸 확인하면은, 아이고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생각이 짧았습니다. 다시 엎드리게 되는 거죠. 이걸 확인하니까 그동안에 말로 못할 많은 어려움도 겪고, 가족들로부터 어떨 때는 막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지금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뭡니까? 이 정체성 문제예요. 꼼짝 못하고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고 지금도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7절, 29절에 보면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모든 비밀이 여기서 풀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 아버지에게 내가 났고, 여기 뭐 아버지 없이 태어난 자식들이 있나? 그렇죠? 아버지에게 났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에게서 났고 그가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길이 없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 예수님 오직 한 길입니다. 오직 원웨이죠. 다른 길이 전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그렇죠? 알지도 못한다는 거죠. 자, 문제는 30절에 보면요,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자, 저들은 지금 예수를 죽이려 하죠. 아주 죽이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때가 아직 아니라, 그렇죠?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뜨르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세신 바 되신 분이다. 그분 앞에 숨기거나 도망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이 보냄을 받은 자는 사명자입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요, 렘넌트는 남은 자죠. 이런 자는 아버지의 때가 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나를 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용광로 속에 들어가도 뭡니까? 해칠 수가 없어. 왜? 아버지의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시편 91편 7절에 보면은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 1000명이 달려들어도 10,000명이 달려들어도 나를 쫓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 뭡니까? 우리는 한 사람이면 1000을 감당하고 두 사람이면 10,000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히브리에서 뭐라 그래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다. 그렇죠? 세상을 진동시키는 그런 엄청난 자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입니까? 내가 너에게 미션을 준다는 거죠. 주님의 미션은 뭡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건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미션을 주세요. 그 뭡니까? 너희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거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저히 불가능이지. 안 돼, 이거는. 그런데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하면은 어떻게 해요?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은 할 수 있다. 내가 주의 말씀에 흉내라도, 순종하는 흉내라도 내면은, 그죠? 주님이, 야, 이놈아, 어떻게 하는지 구경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자식들이 아장아장 걸어갈 때, 기어 다닐 때 부모가 구경만 하고 있지 않잖아요.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그죠? 지켜보고 도와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왜? 주님이 나를 보내셨으니까. 그래서 자,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주님에게 미션을 받았어. 보냄을 받은 자예요. 사명자입니다. 이 목사만 사명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사명자고 보냄을 받은 자 아닙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필요가 없지. 제일 미친 자들이고 바보 같은 자들이죠. 그죠? 이 좋은 날 소풍도 못 가고. 제가 요즘 며칠 잠을 제대로 못 잤더니 하는 일이 많고 가진 것은 없고 그러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자, 우리가 목사만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사명자다. 우리가 남은 자다. 우리 모두가 보냄을 받은 자예요. 나도 그 일을 하기가 벅차고 이거 임파서블인데 문제는 뭐예요? 자, 저 사람에게 예수를 알지 못하고 정체성도 없고 맨날 돈도 나고 쩔쩔매는 불쌍한 사람들, 그죠? 저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겠는가? 이거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 아닙니까? 자, 목이 마르지 않은 나귀 새끼 어떻게 물을 마시게 할 수 있습니까? 야, 이리 와. 자꾸 아무리 끌어도 내가 나귀를 끌고 올 수 없어. 내가 힘이 붙여. 그죠? 그렇다고 막 패고 하면 이게 동물학대지. 어떻게 합니까?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자, 억지로 물을 먹이 억지로 소금을 마시게 할 수가 없어요. 먹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애들 문제도 그러지 않습니까? 애들 앞에서 찬물도 못 먹어. 이 자녀를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워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고 사용하시는 정말 이 시대와 역사를 도모해 볼 만한 그런 인재를 키워내야 되는데 이게 내 힘으로 되나? 요즘 아이들이요,
세상이 너무 바쁘고 할 일도 많고 좋은 것도 너무 많아가지고요. 성경보다는 맨날 전화기 붙잡고 게임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에게 어떻게 이 진리를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이건 내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요. 문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십자가가 정답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잖아. 나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의 가신 길 히스웨이죠. 우리 집 주소가 히스웨이잖아요. 참 좋은 스트릿 이름이 아주 히스웨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의 가신 길이 곧 나의 길이 마이웨이가 돼. 히스웨이가 마이웨이가 돼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내가 죽어지면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고집, 욕심 버리고 내가 죽어지면은 내 안에 예수가 살지 않습니까? 그 무거운 짐,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치 못하는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은 이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부모 탓, 친구 탓, 원수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고 모든 것이 내 탓이구나, 내 문제구나, 자식이 속썩이는 문제 바로 내 모습이구나, 저 남편 저거 무뚝게 하려고 하지 말고 바로 내 모습이 바로 저 모습이구나,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길이 바로 뭡니까? 주님 가신 그 길이고 내가 온 내 본향 그곳이잖아요. 내가 돌아가야 할 그곳.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살기 위해서는 뭡니까? 내가 먼저 죽어지고 내가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웃에게 복이 되려고 하면은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셔서 언제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때에 그것이 흘러 넘쳐서 이웃에게 전달되는 것이고 우리 자손들에게 전달되는 거잖아요. 아주 간단한 문제죠.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 오지에 갔는데요. 한 어린아이가 선교사님의 손을 잡습니다. 자기 손은 새카만데 이 선교사님 손은 하얘. 자, 선생님 그 손을 그렇게 깨끗하게 씻은 그 강 이름을 좀 알려주세요. 그곳을 알려주세요. 내 손도 좀 깨끗해지게. 그 강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생수의 강이죠. 생수의 강은 어디에서 흐르나? 그 배에서,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 가장 중요한 문제,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를 확인했으니까 히스웨이가 마이웨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